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2주 만에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입어서 본교회 38분의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그 갈멜산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셨던 동네 나사렛, 또 갈릴리 지역을 돌아보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던 바로 그 골목, 우리 순례 단원들이 둘씩 짝을 지어 십자가를 지고 그 골목을 정말 순례하며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 이집트 왕궁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수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노여움을 사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요셉이 갇혀있던 그 국사범들을 수감하는 바로 그 형무소에 이들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이 관리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요셉이 묻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풀어줄 사람들이 없어서 이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얘기합니다. 그 꿈의 뜻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 꿈을 풀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관리들의 얘기를 듣고 꿈 얘기를 듣고 꿈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의 내용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3일이 있으면 다시 왕궁에 복직이 되어서 왕에게 술잔을 떠받드는 그 중요한 자리로 돌아간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고, 떡을 굽는 그 관원장은 3일이 있으면 교수형에 처해진다는 아주 불길한, 듣기 정말 흉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두 관리들의 꿈을 풀어주는 자리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 꿈을 들어보니 3일이 있으면 반드시 왕궁에 당신의 그 자리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다시 왕궁에 돌아가시면 저를 제발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왕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좀 이 감옥에서 빼주십시오. 나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풀어주는 얘기가 아주 듣기 좋았기에 그 꿈 풀이를 듣던 관원장이 요셉에게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3일 뒤에 복직이 되어 이곳에서 나간다면 자네를 꼭 기억하겠네. 내가 힘을 써서 자네를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겠네. 정말로 3일 뒤에 요셉이 그 꿈을 풀어주었던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왕궁에 복직이 되어 돌아가는데 그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40장 마지막 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왕궁에 돌아가면 나를 제발 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그 관원장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는데 요셉을 잊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 장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만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까마득하게 잊힌 채로, 잊어진 사람으로 깜깜무소식으로 2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40장 그 마지막 절과 41장 그 1절, 그 만 2년의 공백 기간 동안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기간을 상상해서 적어보라면 어떤 내용을 기록하시겠습니까? 만 2년 동안 어쩌면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변화와 그의 인격의 성숙의 이런 기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이
깨닫고 익히게 된 그 교훈을 우리도 깨닫게 되면 환난 많은 인생에서 우리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실 이런 일을 당하면 그 마음에 처음에는 섭섭함이 생기고, 나를 잊은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 배신감으로, 원망으로, 미움으로 변해서 그 영혼이 쓴뿌리의 오염이 되게 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당한 다음에 그 영혼이 쓴뿌리에 오염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F.B. 마이어 목사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연구한 그 내용에 이 기간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요셉의 그 꿈 해몽을 들은 관원장이 자기가 왕궁에 돌아가면 반드시 요셉을 기억하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할 때 요셉의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3일 뒤에 자네가 이 꿈에 풀이하는 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자네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네. 자네처럼 그런 귀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런 것에 처박혀서 썩으면 되나? 왕궁에 내 밑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디 포도원에라도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만들어 주겠네. 내가 이곳에서 빼줄 테니 나만 믿고 기다리시오. 아마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에 희망이 싹 텄을 것입니다. 드디어 어디 온 쥐구멍에 뱉을 날이 있다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서 나갈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3일 뒤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궁으로 호출되어 나갈 때, 그 감옥 문이 열리고 그 관원장을 호출하며 관원장이 문 앞에 나아갈 때 요셉이 문 앞에까지 배웅했을 것입니다. 어르신, 왕궁에 돌아가시면 반드시 복직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 저를 꼭 잊지 마십시오. 저를 꼭 잊지 마십시오. 알았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르신 안녕히 가십시오. 감옥 문이 열리고 그 관원장이 바로 앞에 불려갔다가 정말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 자기의 임무로 돌아왔는데, 그날 오후에 감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 요셉은 문 앞으로 막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 관원장이 왕궁에 돌아가서 바로 왕에게 나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제 나를 불러러 왔나 보다. 감옥 문으로 달려갔는데 자기 일이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감옥에 찾아온 것입니다. 다음번에 감옥 문이 열릴 때도 요셉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른 일 때문에 감옥 문이 열린 것이지 요셉을 찾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며칠이 지나가면서 요셉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어르신이 복직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하러 오는 모양이다. 또 그리고 그 어르신이 몇 주간 동안 그 자리를 빈 동안 여러 가지 그 일이 다 허틀어져서 자기가 그 바쁜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다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느라고 자기 업무에 바쁜 모양이라, 어쩌면 바로 왕에게 나에 대해서 말할 좋은 기회를 기다리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다. 여러 날을 감옥문이 열릴 때마다 요셉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고 석 주가 되면서 문이 열릴 때 더 이상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걸어가 봅니다. 천천히 걸어가 보다가 그 다음에는 감옥 문이 열릴 때 그냥 거기를 쳐다만 보지 문 앞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감옥 문이 열려도 더 이상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나에겐 상관이 없는 일이다. 요셉은 더 이상 자기를 속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마음속에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긴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요셉의 심정을 10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바로 그렇게 잊혀진 그런 자리에, 그런 입장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내가 바로 그런 입장에 있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이 여건이 그냥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직장에, 그 생업의 현장에 몇 년 동안 그냥 매일매일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가정이나 사업장에 여러 가지 압박이 많은데도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냥 매일 아침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그 생업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풀리지 않는 영주권 문제 때문에, 소수민족 이민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떤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환경에 억눌린 나의 처지가 감옥에 갇힌 요셉과 별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정말 나를 도와줄 만한 분이 계셔서 내가 최선을 다해 그분을 섬기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도와드렸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이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버리고 나에겐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냥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싹틀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 실망을 준 그런 사람, 나를 잊어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 분노, 막 미움이 일어나서 그 마음이 쓴뿌리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2년 동안의 기간이 요셉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그의 그 성품, 그의 인격을 더 아름답게 다듬는 기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배신을 당하는 경험이 꼭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의 연단이 도리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우리를 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된 사람. 그런데 쓴뿌리에 오염되기보다 이렇게 신앙, 인격이, 성품이 성숙되는 역사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어떻게 보면 환경에 갇혀있는 입장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그런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와 쓴뿌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인격이 더 깨끗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잊기를 잘한다고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은망덕하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나에게 은혜 베푼 것만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또 하나님이 잊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모가 그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수 있느냐? 유모가 젖먹이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이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이사야 49장 16절에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엄마가
사정 때문에 3개월 뒤, 6개월 뒤에 직장에 돌아갈 때 친정어머니, 외할머니가 그 집에서 아이를 봐주도록 친정어머니에게 애를 맡기고 출근을 해도 직장에 가서 10시, 11시에 애가 배고파서 먹을 때가 되면 젖이 나지 않습니까? 1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도 애가 젖 먹을 때 되면 엄마는 느낍니다. 젖을 먹이는 엄마는 아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젖 먹이는 유모가 그 아이를 잊겠느냐?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 요셉처럼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 나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고 그냥 잊혀진 것 같은 그 어려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참석하셔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고 최선을 다해 섬겼던 사람으로부터 잊혀진 채 감옥에서 2년의 연단의 기간을 지낸 요셉이 그 2년 동안 깨닫게 된 영적인 진리, 그 교훈 3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란 한순간 숨을 내쉬었으면 다시 들이마셔야 하는 법인데 한번 숨을 내마시고 다시 들이마시지 못하면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 그가 더 이상 힘을 쓸 수도 없다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코에 호흡이 끊기면 끝나는 인생, 그런 연약한 나약한 존재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모두의 호흡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귀어 정을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이 사회성이 있는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터치를 그리워하고 사람의 목소리를 그리워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조금만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배려할 때, 누가 우리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우리에게 조금 그 사랑과 관심, 배려를 보이는 사람의 그 칭찬, 격려, 그 말을 우리는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또 서로에게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도와줘야 할 그런 상황에 힘과 능력이 없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우리를 향해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써주면 도와줄 수 있는데 전혀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모습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연약한 존재인, 허물 많은 존재인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한동안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먼저 자기가 섬기던 주인 보디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8년 1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그 집에서 마치 자기 아버지의 일을 하듯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 집안 모든 일을 관리하는 총무로까지 세움받았지만 마지막엔 주인이 버리고 억울한 누명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감옥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던 사람이 자기를 까마득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은 그냥 내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내가 믿고 의지할, 내가 기대를 걸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실망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속에 이 쓴뿌리가 생기는 그런 함정에서 요셉은 벗어난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감옥에서 지난 2년의 그 기간이 요셉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이라는 것이 아예 싹트려는 것, 완전히 제거해버린 기간이 된 줄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의 인생에 우리가 복수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그 외국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 나중에 요셉이 출세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날 때 형들에게 어떻게 대할까,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요셉의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된 것은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약 9년 뒤입니다. 처음 7년 동안은 애굽에 풍년이 왔습니다. 그 풍년 동안 총리 대신으로 애굽의 그 모든 곡식들을 다 창고에 쌓았습니다. 흉년이 시작되어 2년 차 되었을 때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와서 그때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된 9년 차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만약 요셉이라는 사람이 인생에 자기를 실망시키고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처음에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자기에게 힘과 권세가 생겼을 때에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복수했을까요? 보디발 장군이 아니라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자기에게 거짓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 감옥에 자기를 처박아 고생하게 한 그 못된 여인에게 복수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 술 맡은 관원장도 이제 애굽에서 바로 황제 다음으로 두 번째 권세자가 된 요셉을 볼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최선을 다해 섬겨주고, 어르신 나가시면 저를 좀 잊지 마십시오, 신신당부했는데 2년 동안 깜깜무소식 감옥에서 고생하게 두었으니 지금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냥 나온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두 번째 권세자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도 이 총리 대신 보기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요셉이 나에 대해서 노여운 마음 가지고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동안 사람이란 어차피 사랑할 존재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나 분노, 미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복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형들이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셨으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이 모든 조카들을 내가 다 먹이리이다.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그런 일이 도리어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 신실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라.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그 실망시키는 사람 원망하고 마음속에 막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지만 도리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산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신실하지 못할 때라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당신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당신이 신실하신 분이신 그것을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의지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력,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모든 일 가운데 내 인생에 그분이 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코의 호흡이 끝나면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 아무리 지금 권세가 있는 귀인일지라도 호흡이 끝나면 그 권세, 그 명성, 그 영향력 다 끝나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도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천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라. 그것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윗은 얘기합니다.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 삶의 주변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몰려오는 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없애고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냥 아들만 쿠데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온 군대 장관, 자기 밑에 있던 신하들까지, 궁중의 대신들이 다 아들 편을 든 그런 상황에 자기는 맨발로 왕궁에서 도망가 유대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과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이다. 은행 통장을 보면 내가 오늘 수표 쓰는 것 이게 바운스 날까? 의사가 종합진단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얘기를 들으면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주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 이런 상황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오직 주를 바라보리이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외롭게 버려두시고 우리를 지켜만 보는, 방관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요셉이 그 감방에 갇혀 있을 때 그냥 잊혀진 채로 궁중에 나간 사람에게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그 상황에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우리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다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로 요셉이 깨달았던 교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좀 봐주시고, 하나님, 내일이 데드라인입니다. 오늘까지 좀 하늘문이 열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데드라인 앞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매달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계획이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 일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그 꿀 맡은 관원장의 이 꿈을 풀어주게 하실 때, 어르신,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3일 있으면 복직이 되시겠습니다. 아마 이 말을 하면서 어쩌면 요셉의 마음속에도 나도 이제 이 감옥에 나아갈 일이 지금 이 사람처럼 이렇게 신속하게 올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몇 주간이라도 내가 이분을 감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렸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분이 왕의 최고 신임을 받는, 왕의 잔을 받드는 자,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왕이 마시는 음료수, 왕이 마시는 그 와인을 먼저 자기가 책임지는,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왕의 가장 신임받는 그 자리에 이분이 돌아간다면 한 사람 여기서 빼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 3일이 있으면 당신이 복직이 된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 속에도 나도 이제 신속하게 여기서 나아갈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혹 요셉이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얼마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그 기한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은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그냥 믿어야 한다. 내 시간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냥 믿어야 한다.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초조함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이 다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셉의 삶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것들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만 형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자기의 11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높이 들림받는 그런 꿈입니다. 그 꿈을 자기 말 입으로 시인하고 얘기했다고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어서 마지막에는 형들에게 붙잡혀서 옷은 벗겨지고 그냥 죽으라고 무리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놔 버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약대를 끈 미디안 상인들이 바로 그곳을 그 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넷째 형 유다가 얘기합니다. 야야야, 우리가 우리 동생 쟤 죽이지 말고 꺼내서 저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리자. 얘 그냥 여기다 줘서 죽으라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냐? 그래도 우리 피 붙인데 여기서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면 우리 돈도 생기잖아. 형이 동생을 좀 살려주려면 야야, 저 녀석 혼쭐이 났을 거야. 이제 정신 차려서 좀 형들을 형님답게 이제는 모실 테니까 이제 빼주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외국 사람들한테 노예로 팔아치우자. 그 당시에 외국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치우자는 것은 죽여 없애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형들 때문에 외국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렇게 풀리리라는 것은 몰랐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까지 죄에 오염된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이 녀석 아버지에게 사랑받는다고 형님들답게 모실지도 모르고 이 건방진 녀석 미워 죽겠다, 저는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들은 자기들의 미움과 그 시기심 때문에 그냥 그 죄악된 생각으로 행동했는데 그 모든 행동이 다 합하여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이니라. 노예로 애굽에 끌려간 다음에도 요셉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끝나지 않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팔려갔습니다. 나중엔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집안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집안 총무가 되었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을 아는 사람이 보았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겠다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죄를 멀리했는데 감옥에 갇히는 것 보니까 이제는 노예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살아있는 한 쟤는 절대로 저기서 살아나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쟤는 버렸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누가 들어옵니까? 애굽 왕궁의 두 관원,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 그 두 사람의 꿈이 둘 다 아주 좋은 길한 징조였다면, 두 사람 다 복직이 되었다면 나중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풀어주었지만 두 사람이 다 복직이 되었다면 나중에 시간이 가도 우리들이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좋은 얘기 했었나 보다, 그냥 다 우리가 잘 풀린 거지, 그렇게 생각할 터인데 요셉이 꿈을 풀어준 대로 한 사람은 3일 만에 처형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었기에 2년 뒤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한 사람은 죽고 나는 살아났는데 그 친구가 꿈을 풀어준 게 정확했구나. 그래서 황제에게 얘기하여 왕궁에 요셉이 불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메시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에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여건의 구석구석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살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발생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않는 것을 깨닫고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